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을 갖는 보물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관심 있는 그리고 있으면 좋은 이제 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물은 뭐예요, 여러분? 가장 내 인생 속에 귀히 여기는 것,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나라의 보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귀한 것들 이렇게 말하고, 세계 유산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 세상 속에 가장 귀한 것 중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아이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 꼬마들 보면 이게 뭐야? 그러면 애들이 이제 자기 요만한 자기 그 지갑에서 꺼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내 보물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물론 커서는 다 버릴 거지만 어쨌든 그 순간에는 이게 내 보물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보물은 내가 가장 귀히 여기고 가장 아끼는 것을 이제 보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마음이라는 게 들어간 겁니다. 그렇다면 보물은 내가 지금 귀하게 여기는 것을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귀하다를 뛰어넘는 게 보물이죠. 마음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에 두고 추구하는 것. 이건 좀 얘기가 달라요. 우리나라 보물 1호, 2호, 3호, 3호 우리나라도 쭉 있어요. 뭐 1호는 알 수 있겠지만 여러분 보물 혹시 2호, 3호, 4호, 5호 알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10대 보물 알고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죠? 보물이지만 내 마음에 두지는 않고 있는 거죠. 그 보물은. 보물장은 인정하죠. 얘기를 들으면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거구나 인정은 하지만 내 마음에 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내 마음에 둔 것은 얘기가 좀 달라지죠. 왜냐하면 이것은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고 가치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것은 그냥 단순한 보물, 귀하다, 뭐 보석이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너가 목적하고 있고 목표하고 있고 추구하는 것, 그것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이고 네가 귀하고 보물로 여기는 것이다.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 마음은 지금 나는 뭘 추구하는가? 나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가? 나는 어떤 목표를 살아가고 있는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에 따라 뭐냐면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살아가고 세상 사람은 다 세상 거를 바라보지만 세상을 보는 목표와 가치에 따라서 그의 삶의 방향이 틀어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난 돈이 목적이야. 난 돈 악착같이 벌 거야. 무슨 수단을 써서 벌 거야. 거기가 정당한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돈 버는 사람을 뭐냐면 미련하고 무식한 놈들. 나는 저렇게 무식하게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뭘 추구해요? 학식을 추구하죠. 책을 읽고. 그래서 여러분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자기보다 더 존중하지 않아요. 그냥 어쩌다가 돈 벌어서 하는 무식한 놈이란 이렇게 한단 말이죠. 왜?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학식이니까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예술적인 거.
건강, 권력.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두고 추구하고 삶의 목표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은 거기에 따라 모든 삶의 방향과 모든 마인드와 모든 것을 보는 것이 거기에 결정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냥 마음을 넘어서서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을 가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볼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물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땅의 보물과 하늘의 보물이 있다. 땅의 것도 보물이에요. 땅의 것도 보물이에요. 그래서 땅의 보물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그 보물이 귀한 거니까 땅에서 가치를 인정받죠. 그죠? 가치를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땅의 것도 보물인데 세상은 땅의 보물만인 게 아니라 하늘의 보물이 있다. 보물은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보물은 두 가지가 있는데 땅의 보물에게는 하자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땅의 보물은 좀이나 녹이 있을 수 있다. 부패할 수 있다. 그것이 완전하지 못하다. 너희가 보물이라는 그 순간 보물이라고 붙잡고 있지만 그것이 완전성이 없더라. 그것이 변질될 수 있더라를 말하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도둑질 당할 수 있다. 네게 아니다. 네가 보물이라고 붙잡은 그것이 네게 아닐 수 있다. 그러니 땅의 보물을 추구하면 가졌을 때는 순간 보물을 잡았으니까 기쁘고 즐거울지 모르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뺏기면 허무해지고 그것이 녹슬고 변질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상하며 무너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보물로는 만족함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땅의 보물을 갖고 있는 게 있죠. 우리가 땅의 보물은 땅의 보물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데까지는 가치와 존중과 명예를 받을 거예요. 그가 하는 학식과 가꾼 재물을 통해. 그러나 이 땅이 딱 끝나는 순간 그것은 끝나는 거예요. 왜? 그게 자기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쌓아둔 게 어떤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똑같으니까. 봐라. 어떤 것도 못 가지. 땅의 거를 가져가지 못하지냐. 그때만 너가 인정받고 끝나는 거다. 땅의 보물은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굉장한 부자가 있었어요. 돈을 많이 벌고. 근데 이제 그 부자를 옆에 이렇게 운전수가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운전을 하고 사는데 아직 결혼도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돈이 막 쭉쭉쭉 들어오고 돈을 열심히 벌어요. 애써서 벌어요.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돈을 줄 알고 돈을 벌고 애써 벌고 열심히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이럴까? 이 사람 무슨 복을 받았을까? 이 사람은 뭘 왜 이렇게 또 돈을 열심히 벌까? 이제 이 정도 돈을 벌면 좀 쉬어도 되는데 그냥 물론 보이니까 죽으라고 버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있잖아요. 1,000억이나 2,000억이나 3,000억이나 똑같지 않아요? 미안해요. 우리가 뭐 있어야 그런 말 하죠. 그죠? 솔직히? 있어야 10만 원이나 20만 원, 30만 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비유가 너무 컸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000억만 있어도 평생 먹고 살 수 있지 않아요? 그죠? 1조나 그럼 좀 더 높일게요 내가요. 1조나 2조나 3조나 똑같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어? 죽을 때까지 1조면 되지 않아요? 더 필요해요? 이 욕심꾸러기들. 그죠? 그냥 그다음부터 숫자 놀이에요 실제로는. 내가 이 땅에서 쓰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부터 숫자 놀이에요 숫자 놀이. 근데 네가 쌓아놓은 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예요. 열심히 버는 거예요. 이 정도면 평생 충분할 것 같은데 더 벌고 계속 이 사람 뭘까 그랬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변한가 막 하다가 병들어 죽어버린 거예요 빨리. 그래서 그 모든 재산이 아내로 넘어갔어요. 근데 그 아내가 그 운전수랑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 운전수가 자기가 고민한 게 이 사람 뭐 때문에 돈을 이렇게 벌지? 하면서
아, 나 때문에 벌었구나. 결국 이 사람이 열심히 밥 벌었는데 죽어버리고 그 아내가 나랑 살면서 자기가 누리고 쓰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돈이 열심히 번 게 내가 맨날 마음을 치며 이 사람 왜 이렇게 열심히 벌지? 왜 이렇게 와, 이래 했는데 결국이 나를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네? 내가 이 사람을 운전에 섬기는 게 나를 위해 섬긴 거구나, 이래요. 좀 싸한 이야기인가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먹고 살만하니 병들고 아프더라. 죽더라, 이런 말 하죠.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이 땅에 쌓아놓은 게 뭘 보장해 주는데? 네가 쌓아놓은 게 너의 건강과 인생에 보장할 수 있어? 너의 인생이 보장돼? 시간이 보장돼? 아니죠. 땅에서 그걸 버는 하지만 그것은 보장이 안 되죠.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땅에 보물이 있다. 그 보물을 취하는 자는 땅에서 인정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그 보물이니까 기쁨도 있을 것이고 행복도 있을 것이고 낙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라. 그것이 영원한 것을 어떤 것도 보장해 주지 않을 것이다. 네가 번 것이 다 너 것이 아니라 다 남에게 줄 수도 있고 녹슬으니까 변질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불완전한 땅의 보물에 목숨을 걸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보물은 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거기는 영원하더라. 그 하늘의 보물에 사는 건 영원하더라. 하늘의 보물의 것은 변질되지 않더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늘의 보물이 것은 변함이 없으니 어떡하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땅의 보물과 하늘의 보물은 충돌하더라, 이거예요. 함께 갈 수 없는 길을 가더라. 충돌하고 있더라. 여기서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는 뜻은 그냥 하나님과 돈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재물이라는 걸 뭘 갖고 있냐면 땅의 것의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생존, 권력, 힘, 그렇죠? 누림, 여유, 이런 게 다 포함된 말이에요. 그래서 땅의 보물이래요. 땅의 보물, 땅의 것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과 하늘의 것에 귀한 것은 같이 가지 않더라. 이거는 충돌하고 있고 결국 대립하더라를 말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부자 되면 재물이 많으면 죄인인가? 재물이 많으면 나쁜 건가? 근데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됐다는 것은 이런 뜻이 있어요. 내 인생에 맡겨진 일을 성실히 살아냈다라는 뜻도 있어요.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이런 뜻이 있어요. 나에게 맡겨진 것에서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학식을 가졌다, 내가 열심히 공부했다, 내가 열심히 돈을 벌었다가 그 사람이 땅의 보물을 추구했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단순하게 가졌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게 그냥 거지 같은 게 하늘의 것을 추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때는 없는 사람이 더 그 욕망과 갈증이 더 심할 때도 있는 거죠. 실제로는. 그죠? 디모데 전서 6장 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은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 아까 찬양대의 찬양 내용 같죠? 그죠? 그 가사 내용 같잖아요. 여기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9절에 부하려는 자들은, 그리고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의 마음의 본질 속에 내가 성실히 열심히 살아서 재물을 모은 게 아니라 부하려는, 땅의 보물을 추구하려는 그 마음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죠. 마음에 두고 사랑하고 그것이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는 자, 그게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아까 말한 땅의 보물과 하늘의 보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돼요.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땅의 보물을 추구하는 자와 하늘의 보물을 추구하는 자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뭐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왜 헷갈리느냐? 헷갈리냐? 자, 여러분이 만약에 적금을 들어요. 그럼 어디를 찾아가요? 은행을 가죠. 그렇죠? 이게 지금 뭐가 우리 삶에 헷갈리냐면 내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하늘의 일을 한다, 땅의 일을 한다가 아니라 일단 내가 똑같이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똑같이 돈을 벌고 있고 똑같이 공부하고 있고 똑같이 결혼하고 있고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데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데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똑같이 벌 수 있어요. 그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들어갈 때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가 다르다. 지금 이걸 문제로 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걸 파악할 수 있느냐? 땅 걸 버는데 이런 거 같은 거예요. 너가 어디에 지금 투자하고 있니? 를 보면 안다는 거죠. 여러분이 적금을 들면 은행에 가듯이, 제가 작년에 제주도에 우리 2박 3일 동안 우리 교회 예수 안 믿는 내 고등학교 동창들과 놀다 갔어요. 6명이서 예산이 600만 원, 1인당 100만 원, 2박 3일 100만 원. 화끈하죠? 아니, 화끈하게 먹었어요. 그냥 밤마다 먹는데 그냥 장난이 아니게 먹었어요. 왜? 600만 원이니까. 600만 원. 나는 1원도 안 냈어요. 왜? 우리 친구들이 그 전에 뭘 했냐면 매달 5만 원씩 회비를 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이제 상황이 되고 돈이 안 되면 못 나오니까, 야, 우리가 몇 년 동안 계속 5만 원씩 넣자. 그걸 모았다 기금을 마련하자. 그 기금을 마련하고 그 기금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면 10몇만 원 쓰니까 그렇게 하면 돈 없어 나오니까 우리 그래서 친구를 끝까지 한번 만나보자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돈이 쌓이니까 더 이상 넣지 말자. 넣지 말자 하고 이제 매달 만나서 이제 한 번 만나면 6명밖에 안 되니까 뭐 10몇만 원, 20만 원 이렇게 먹는 거죠. 근데 이게 기금이 계속 줄잖아요. 그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넣은 것보다 더 오래 살 것 같은 느낌도 받는 거야, 애들이. 그래서 나중에는 야, 이거 떨어지면 못 만나겠다. 그러면 서운하잖아요.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내 친구 하나가 증권사 지점장까지 한 애가 나온 애가 있어요. 야, 네가 이걸 좀 돌려라. 그랬더니 얘가 아이, 야, 나 겁나. 야, 날려도 돼. 우린 널 믿어. 괜찮아. 어차피 뭐 좀 10년 있다가 날아가거나 5년 있다가 날아 상관없어. 근데 얘가 그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막 한 거예요. 그러더니 1,000만 원을 돌렸는데 1,600이 된 거예요. 이것들이 어디서 지금 여태까지 내 설교 중에 가장 큰 반응이었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이럴 때 내가 주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가 아니라 이 땅 위의 보물에 그냥 탄식을 하는 이것들이 있어. 그래, 야, 번 걸 쓰는 거야 하고 그 600을 쓴 거예요. 그리고 갖다 또 얘가 돌린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저때 이렇게 말해요. 남구가, 내가 더 말할게요. 이거 한번 넣어봐. 그래요. 이거 한번 넣어봐. 알았지? 이거 넣어. 1,000만 원만 넣어. 이렇게 하고 갔어요.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안 넣었죠. 이번에 만났어요. 8개월 만에 만났어요. 넣니? 아니. 왜 안 넣었어? 왜? 3배 됐어. 내 친구가 1,000 넣었는데 4,000 됐단 말이야. 넣지? 넣을걸. 1억 넣을걸. 1억. 4억인데. 아니 10억 넣을걸. 40억인데. 알면 넣어요, 안 넣어요? 넣겠죠, 알면 다. 그렇죠? 근데 왜 안 넣어요? 모르니까. 그죠? 내 친구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세상 생활을 살아가는데 어떤 애는 주식으로 자기의 보물을 쌓고요. 어떤 애는 아니야, 난 주식은 불안해. 부동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쌓는 방법이 달라요. 투자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면 얘가 어디에 자기의 재산을 쌓는지가 방향과 다 다르는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보니까 세상도 다른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신앙은요?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나한테 물은 거예요. 야, 그 계좌 개설해. 그랬더니 계좌 어떻게 개설해? 그랬더니 뭐 은행 어쩌고저쩌고. 복잡해. 뭐 이게 뭐가 복잡해? 인터넷 갖고 왔는데 너는 이 새끼야 뭐 청년을 가르친다면서 뭐 그때 왜 청년 문제가 왜 나와? 응, 내가 여러분 가르치는데 뭐 이거 뭐 인터넷 주시다니 그게 내가 가르치는 거야. 막 하라는 거예요. 됐어. 왜? 내가 그걸 진짜 관심이 있고 진짜 내가 이걸 벌어야겠다면 해요, 안 해요? 하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를 통로로 삼아 흘려보냈냐가 내가 그걸 통해 쌓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싫어. 나는 그런 거 안 해. 나는 그냥 부지런히 내가 장사해서 돈 벌어서 이 돈만큼 적금 들어 안전하게 이렇게 살아갈 거야.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흘러가고 있는 거를 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마인드에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떻게 살아간다가 보이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신앙이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이 어떻게 흘려보낸 걸 보면 여러분이 땅의 보물에 관심이 있는지 하늘의 보물을 쌓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 창구를 갖춰 드릴게요. 여러분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은행에 가서 적금을 하듯이 여러분 창구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좀 재수 없어도 쳐다보세요. 봤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은행에 가서 저금을 하듯이 하늘의 창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창구는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너가 작은 서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우리가 언제 주님을 공개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준 작은 자에게 한 게 내가 한 것이다. 그죠?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네 옆에 있는 작은 자, 내가 너에게 보낸 작은 자에게 안 한 게 나한테 안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흘려보내느냐? 나만 위해 살아간 게 아니라 내 주위에 붙여진 자를 배려하고 함께하는 게 또 하나의 창구예요. 또 하나의 창구는 뭐냐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삶의 상황이에요. 좀 어려운가요? 자, 이런 거예요. 땅의 보물을 추구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자, 땅의 보물을 추구해서 땅의 보물을 벌었어요. 그게 문제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땅의 보물을 추구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벌었는데, 내가 열심히 얼마나 땀 흘렸는데, 내가 이거 이렇게 벌은 돈인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얼마나 이 가정을 지켜왔는데, 내가 내 몸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데, 그렇지 않아요? 땅에서 성공한 사람의 모든 사람들은 그 성공을 위해 그냥 성공한 자가 없어요. 잠도 더 덜 잤고, 더 공부했고, 더 고민했고, 더 열심히 해서 하는 열매지 그냥이 아니죠. 물론 재수없는 재벌 매세들이 있지만 그 재벌 매서들도 솔직히 말한다면 그거를 물려받기 위해서는 그냥 앉아 공부하고 막 시키지 그냥 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려받는 쉬운 거 아니에요. 어쨌든 진짜 땅의 열매를 위해 애쓴 게 있어요. 내 삶, 내 가정, 내 일터, 내 비전, 내 소망 다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이 열심히 산 게 맞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다 나 아니에요. 다 내 거잖아요. 그게 바벨탑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세상 사람도 다 나를 위해 살아가요. 내 친구들 만나면요, 내가 할 얘기가 없어요. 왜 없는 줄 알아요? 나는 그냥 입을 다무르고 그냥 맞춰줘요. 너무 이상한 얘기로 얘기가 튀면 하지 말자. 나는 오히려 막아요. 음란한 얘기나 무슨 얘기 막아요. 저는 오히려. 왜? 할 얘기가 없어요. 가치가 다르니까. 걔네가 얘기한 건 내가 아니니까. 왜 내가 걔네가 하는 주직을 안 들었을까요? 네? 그렇게 걔네가 한 걸로 하면 뭐가 돼요? 걔가 한 거 할 수도 있어요. 제가요. 야, 남국이 나 때문에 오늘 돈 엄청 벌었잖아. 그 김 목사. 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통로야. 이 소리가 듣기 싫어요. 넌 네 하나님으로 본다며? 근데 야, 너 결국 나 때문에 부자 됐잖아. 싫어요. 저는 이 소리가요. 그거 아니어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살린 걸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증명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건요. 내 친구들이 언제 나를 목사로 인정할까요?
내 친구들이 언제 날 기독교로 인정한 줄 아세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들과 다름이에요. 그들과 다르게 살아간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르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은 마음 놓고 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데 안 해요. 내가 편한데 안 해요. 내가 이익이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자꾸만요. 왜?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얘는 이해를 못하죠. 이해를 못해요. 그럼 뭐가 증명됐어요? 내가 증명된 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6장 1절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니이다.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의 의를 그들 앞에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땅에서 열매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내가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땅의 보물을 추구해도 땅에서는 그 열매를 걷고 보물을 갖고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괜찮잖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정받으니까. 그러니 조심하라. 하늘에 상이 없을 것이다. 충돌한다. 뭐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조건이 뭐예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앞에서 해라. 하늘에 쌓아둬라. 사람 앞에 보이지 마라. 그렇게 가다가 지금 넣은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내 의, 내 자랑, 내 꿈, 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상황 속에 드러내고 싶은 게 뭐냐는 거예요. 뭘 드러내고 싶으냐는 거죠.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할게요. 들어보세요.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구약성경 471쪽이에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자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뎃 사람 오벳에돔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뎃 사람 오벳에돔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드디어 회막으로 끌고 오는 사건입니다. 엘리 때 빼앗기죠. 엘리 때 이 법궤를 블레셋에 뺏겼다가 다시 돌아오고 나서 사울의 나라 40년 왕정 정치 동안에 법궤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나라는 정통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나라를 인본주의의 나라라는 거예요. 땅의 나라, 땅의 보물을 추구한 자니까 살았어요. 40년 동안 넉넉하게.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은 신본 정치, 하나님을 증명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죠.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데 뭐가 문제가 됐냐면 언약궤는 어떻게 돼요? 레인이 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근데 다윗이 몰랐어요. 왜? 너무 오래된 사건이니까. 그리고 이건 다윗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정확한 문제였어요. 근데 세술에 나름대로 정성을 다하고 다 준비하고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니까 수레가 뛰어온 거죠. 그랬더니 우삭을 잡은 거예요. 그치. 안 넘어지고 잡았는데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일까요? 우삭가 미친 거예요. 왜? 불덩이가 떨어지면 잡아요? 부정한 자가 정한 걸 잡으면 죽는다고 성경에 말했어요. 그게 떨어지려고 그러잖아.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흔든 것, 하나님이 멈추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왜 이것이 뛰노냐를 파악해야 되는데 우사가 감히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잡고 조종하려고 잡아버린 거예요. 터져버렸어요. 죽어버렸으니 부정이 탔잖아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물러난 사건이에요. 다윗이 분한 거예요. 자, 8절 보세요. 8절 말씀. 6장 8절.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로 부르죠. 자, 다윗의 분함이 뭘까요? 다윗이 분함이 뭘까요? 다른 말로 할게요. 여러분은 언제 분하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슬퍼하십니까? 여러분 언제 낭망하십니까? 그게
그게 여러분의 마음에 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없는데 분노하십니까? 내 마음속에 없는데 슬퍼하십니까? 내 마음에 붙잡지 않았는데 못 기다리십니까? 내 마음에 붙잡지 않았는데 못 살아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내가 분노하고 내가 슬퍼하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붙잡는 게 내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갖고 싶은 것. 다윗이 왜 분노했을까요?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이렇게 수레를 준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거 하나 놓쳤다고 이걸 깽판을 엎어야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아니, 수레로 오면 안 돼요? 꼭 매야 돼요? 그죠? 모시고 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부모님 집에 모시고 오는데 차종이 다르다고 부모님이 안 타. 이건 미쳐보지 않겠어요?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세상 관점으로 본다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다윗의 분노는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분한 거예요. 자기의 무식을 분한 거예요. 얘기가 좀 다르죠? 왜 이게 중요할까요? 가끔 내 친구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물어요. 어떤 일을 할 때 너는 왜 그렇게 하니? 이렇게 물어요. 내가 이러면 이런 말 하죠. 결혼 전에 동거하면 안 된다. 결혼 전에 순결하라. 이런 말 하죠. 이건 세상 사람 앞에 가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요즘 시대의 문화에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니?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여러분 왜 성경을 보는 줄 아세요? 말씀을 왜 들으세요? 도대체 왜 듣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 걸 증명하고 살아간지를 보여주는 모델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여러분들과 저와 충돌하는 데는 딱 두 가지의 충돌을 해요. 목회자와 언제? 설교 시간에. 듣기 싫은 말 할 때. 그죠? 표정 관리 잘하세요. 지금 이 작성 놈 다 그거예요. 그죠? 듣기 싫은 말 할 때. 꼭 저래야 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응? 그러니까 그건 무슨 근거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거 싸움. 어느 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어느 게 좋은가? 꼭 인생을 저렇게 살아야 돼? 아니요.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이해가 되죠?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항상 이런 말을 묻지요. 너 누구야? 그리스도인이야? 성경이 기준이야? 하나님 나라가 목표야? 이것부터 점검하라고요. 너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랑 이제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추구하는 바와 같고 목적하는 바와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있다면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또 하나 이런 거 나와의 충돌은 상담할 때예요. 그잖아요. 상담을 한다는 건 문제를 갖고 왔는데 그 문제가 내 방식대로 풀어주지 않을 때 여러분 분노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가끔 여러분들과 상담을 해요. 상담하다 보면 제가 뭐라고 하면 이제 문제가 좀 꼬이거나 어떻게 되면 저한테 와서 물어볼 때요.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저럴 때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가르치면 이렇게 가르쳐줘요. 어떤 상담할 때 가장 중요한 하나의 원칙이 있다. 그 원칙은 뭐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니다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어떤 상황과 미묘함 속에 배려하고 하지만 본질적인 면에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니다. 본질적인 면에서는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깝고 덕스러운 거다. 자, 그럼 이건 그럼 어떤 게 아니야? 이렇게 갖춰주는 거예요. 걔한테 하는 그 충고가 모든 교인들한테 할 수 있겠니? 라고 묻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재판관이 재판을 할 때 여태까지 하지 않은 새로운 어떤 일이 벌어져서 이 재판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뭘 하냐면 판례를 찾아요. 이거에 대한 판례가 있나? 이 비싼 상황에 어떤 재판과 어떤 원칙으로 했지를 찾아서 판례를 가져오죠. 그래서 판례가 많은 걸 하죠. 재판 모르나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판례를 찾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정할 때 판례를 찾아요. 다윗은 어떻게 했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지? 어떻게 했지? 하나님은 어떻게 이걸 정했지? 찾는단 말이에요. 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걸 결정할 때는 우리가 어떤 걸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결정하면 땅일 거예요. 그건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하나님이 증명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증명이 돼야
얘는 다르다, 얘는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 친구들이 나한테 말하는 것처럼. 쟤는 목사다, 쟤는 기독교인이다. 그 원칙에 걔네가 찬성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걔는 거기에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그러나 걔네가 나한테 이렇게 말, 너는 우리가 다르다고 인정해줘요. 다른 가치를 추구한다고 얘기해줘요. 왜냐하면 다윗처럼 내가 증명하고 싶은 나의 의의가 아니라,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내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의 걸 자랑하고 싶고, 나는 내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 원하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기로 하잖아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주례 없이 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 문화잖아요. 트렌드가 됐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목사가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례 없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적어도 양가가 기독교인이라면요, 마지막에 목사님한테 기도는 받으세요. 목사님이 여러분 앞에 상당한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가정을 갖습니다. 이런 의미도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요. 물론 이제 안 믿는 가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죠. 나는 가장 황당할 때가 이 집안도 예수를 믿고 이 집안도 믿고 둘 다 기독교인이라고 왔는데 예배 의식을 치르지 않을 때 가장 황당을 해요. 그건 뭐냐면, 목사님 없으면 안 돼? 돼요. 된다고요. 근데 너의 가정을 꾸미고 싶은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꾸미고 싶은 거예요. 뭘 증명하고 싶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재물을 쌓는 방법은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나에게 붙여진 자가 하나의 통로예요. 하나님, 나는 나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삶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의 통로가 되려 했으니 적게라도 내 붙여진 자에게 배려하고 흘려보냅니다. 하나님, 나는 물질을 내 안에 갇히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땅의 물질만 쫓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이 풍족한 것을 같이 갈 수 있는 자입니다를 흘려보내가, 그게 바로 창고로에서 하늘에 쌓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겪는 어떤 상황 속에, 부닥침 속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다윗처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서 사랑을 나는 증명하는 걸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쌓이는 거죠. 그게 창고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증명하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람 속에서와 상황 속에서예요. 그게 아니면 세상 사람과 똑같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 오늘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보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뭐래요? 눈은 몸의 등불이래요. 눈을 우리가 보니까 다 보이죠. 그렇죠? 확인되잖아요. 눈이 어두우면 안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눈은, 대제사장 엘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법궤를 빼앗기고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하나님이 죽여버리잖아요. 못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어두워져서. 여기 오늘 이 본문 23절에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이 내게 있는 빛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빛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빛. 내 안에 있는 빛. 너가 보는 빛이 아니라 영적인 빛, 영적인 눈. 그것이 어두워지면 세상 안목밖에 없다는 거예요. 땅의 재물만 쫓는 거예요. 땅의 방법만 쫓는 거예요. 그러나 너가 보라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그걸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산상수훈에 뭐라는 줄 알아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너를 보면 저렇게 믿음의 사람은 하는구나, 저렇게 하늘나라를 쌓는구나, 하나님을 증명하는구나. 너를 보면 그게 증명돼야 되고, 너를 보면 그 맛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를 봤더니 모르겠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건 뭐예요? 땅의 법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뭔지 아세요? 뭐가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1년 안에 신앙 생활 1년 안 된 사람들, 예수 믿는 게 뭐니? 행복해요, 천국 가요, 좋아요. 네, 잘하셨어요. 예수 믿고 이제 조금 들어간 사람들, 제약이 많아요. 저거 예수님 아니면 죽었어요.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은요, 제약이 없어요. 마음대로 해도 돼요. 내 삶, 내 가정, 내 인생이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의 자녀고 예수를 증명하고 예수를 드러나는 삶이기 때문에 제약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못하는 게 많아야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네 마음대로 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신앙일 수 없어요. 부모를 인정한다는 것은 부모의 말에 권위를 따르는 거예요. 우리 하준이가 시카고의 무디 신학교를 다닐 때 얘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얘는 중학교 때 외국에 나갈 때부터 마음에 결정하네요. 어떻게? 한국에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에 있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군대 문제가 있잖아요. 아빠, 나 그냥 여기서 그냥 버티고 살다가 영주권하고 군대 안 가고 한국에 안 들어갈 걸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전화한 거예요, 저한테. 아빠,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 아빠 생각은 어떻습니까? 존중해 준 거예요. 마지막 걸 아빠한테 묻는 거죠. 나는 너가 와서 군대에 갔으면 좋겠다. 왜? 너 하나님이 너를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고 한국 사람의 이 땅의 의무는, 세상의 의무는 군대를 가는 거다. 너가 세상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얼마나 떳떳하지 못할 것이며, 혹시라도 아빠가 그 전에 죽으면 40전에 군대를 도망가서 간 사람 한국에 못 들어오는데 아빠한테도 모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라.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걸 지켜갈 때 그 순간에 어려울지 모르지만 더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는 자가 된다. 들어갈게요 하고 끊고 와서 군대 왔어요. 그리고 미국에 갈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코로나로 막아버려갖고 아예 못 가게 했어요. 인생이 끝난 거죠. 저는 아들을 얻었고요. 여러분, 살다 보면, 행하다 보면 당장의 편안과 당장의 급한 것과 당장의 좋은 것 때문에 그게 더 좋아 보일 때가 젊을 때는 많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내 삶 전체로 얘기하는 거고, 내가 살아간 사람만이 떳떳하게 그렇게 살라고 말할 수 있는 권위를 하나님이 줍니다. 오늘 예배팀이 스승의 날이라고 저한테 와서 축복해 줬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줘서 고맙다는 축복을 해줬어요. 내가 우리 예배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다가 순간어도 어려움이 있고 부닥침이 있고 힘든 게 있다 할지라도 너무 묶이지 마라.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하나님 안에서 손해보더라도 그 넘어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고,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낸 내 인생 흔적이 예수를 증명할 수 있는 삶이 된다 그랬습니다. 땅의 보물이 그 순간에는 값져 보입니다. 그리고 진짜 값지고 가치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게 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과 똑같이 당장의 가치와 당장의 편함을 쫓지 마시고 주님 때문에 좀 불편하고 돌아가더라도 주님의 걸 따라가다 보면 예수가 증명되고 나도 떳떳하고 나중에 잘 살았다는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니까 땅의 거 보물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하늘의 보물을 바라보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아셨어요? 맨날 샘 터지기만 밥사가 아니라 돈 좀 얹고 같이 할 줄 알고, 아, 창고 열었다, 계좌 텄다 하고 떡볶이값 좀 내고 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면서 여러분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빛을 밝게 비춰 보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어두워서 땅의 보물만 보이고 땅의 보물만 추구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 순간에 그 가치를 가졌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증명하고 또 나중에 돌아왔을 때 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 되게 내 안에 영적인 눈을 밝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